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도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이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고 또 기도하고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에 있으면서도 맨날 내가 가질 거 없나, 내 주머니에 넣을 거 없나, 나의 소유를 가질 건 없나, 맨날 이 고민과 걱정으로 살고 있는데 주님 앞에 나오면 다 죽어도 남음이 있는 넉넉한 인생이 되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시간 우리 입술에 더 많은 감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묵상하고 이 찬양처럼 내가 믿음 가지고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의 영광과 찬송 오직 주님만 받으실 줄로 믿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주에 읽었던 시편 3편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여호와여 두 번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저희 멤버들이 거의 없어요, 그죠? 근데도 너무 좋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안 계신 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비록 적은 수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다. 대구에 가면은 민호기 목사님이라고 그 소망의 바다라는 팀이 있어요. 그 팀도 있고 찬미호십이라는 팀이 있는데 그 예배팀이 처음에 이렇게 예배를 구상을 하는데 예배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한 교회에 가서 아마 저희 같은 교회인가 봐요. 이런 데 와서 예배를 하면서 예배 이름은 저희는 어방오십인데 그 예배팀 이름은 작고 불편한 예배였어요. 이름이 작고 불편한 예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의자가 없어서 바닥에 앉아서 예배하고 막 그냥 이렇게 예배하는데 되게 은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아까 우리 인도자가 처음 시작할 때 말했던 것처럼 화려한 음악이나 화려한 세션이나 이 풍성함에서 드려지는 그 기쁨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를 기뻐할 수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예배할 수 있고 이게 정말 가장 큰 감동인 것 같아요. 만약에 사람을 보고 있으면 이 빈자리 때문에 시험에 들 거고요. 악기의 이 화려함으로 했으면 오늘 이 자리에 비어있는 자리 보고서 이제부터 못 오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런 시험의 요소가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령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여기는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장소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나눌 때요 어디까지 했었냐면 3절까지밖에 안 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1절하고 2절에 보니까 이 다윗이요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지금 요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이냐면 압살롬이 지금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에게 막 오는 과정에서 쓴 시예요. 근데 그 시를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여 내 대적이 왜 이렇게 많죠? 일어나가지고 나를 치려는 자가 이렇게 많네요 하면서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늘까지가 아픈 게 아니라 그 다음이 더 아파요. 많은 사람들이 저의 대적을 하면서 하는 말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난주에 얘기했다시피 야 너 맨날 하나님 얘기하잖아. 너 맨날 하나님이 도와준다 그러잖아. 지금 해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불러보라고. 에휴 소용없구만. 근데 왜 다윗이 이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못했냐면 다윗이 이미 범죄하였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맨날 이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여기까지 가는 상황이 뭐였냐면 그 쫓겨나가지고 막 걸어가는 모습이 정말 처참했어요. 처참해가지고 막 달려가면서 너무 얼굴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얼굴에 뭐를 쓰고
맨발로 울면서 막 가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사무엘 하에 나오거든요. 그 다윗 왕이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도망가는 상태에서 이 노래를 뭐라고 불렀어요? 3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내 방패입니다. 주님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 얘기는 지난주에 또 했는데 또 하면 안 되니까 이번 주에는 넘버 2. 제가 요즘에 이런 거 재미 들렸나 봐요. 시리즈로 하는 거. 수요일마다 오면요 궁금해 죽을라 그렇지 않아요? 다 아는 얘기라 그런가? 맨날 다음 얘기를 궁금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시편 3편으로 지난주에 3절까지 했어요. 그렇게 지금 다윗은 그렇게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분, 고개 받고 있는 정말 죄 가운데서 고개 숙이고 넘어져 있는 나를 세우시는 분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까지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오늘은 여호와여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시의 제목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입니다. 이렇게 줬는데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방패고 영광이고 머리를 드시는 자가 바로 여호와이셨어요. 우리 지금 말하면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이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영광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가 되십니다. 근데 오늘 3장 4절로 시작하는데요. 3장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는 다윗 같은 사람이 시험에 들었다 그러면 잘 상상이 안 되죠. 근데 꼭 이런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요. 막 맨날 교회 와가지고 밤낮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막 부르짖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 삶을 가면은 맨날 시험이야. 가정에 문제가 있고 직장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왜 그러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저도 엄청 답답해요. 그런 분들이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거하시면서 행복하시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꼭 그렇게 믿음 좋은 분들이 이렇게 깨지고 어려움 당하는 걸 봐요. 세상의 유익을 다 버리고 막 어떤 분은 선교지로 떠났는데 선교지에 가서 막 병에 들거나 지난번에 오늘이 TV에 보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막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의사가 다 모든 그 국내의 유수의 병원들을 다 버리고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몸이 경직되는 병에 걸렸어요. 점점 몸이 이제 굳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여기다 데려다 놨냐고. 왜 여기다 데려다 놨냐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마음이 하나님이 가라고를 안 하시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계속 그렇게 살아요. 점점 사모님도 엄청 울어. 그 인터뷰하는데 보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그 영상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선교를 떠나시고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선언했는데 왜 건강을 잃고 가족을 잃기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데서 가족을 잃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면은 참 하나님이 원망이 되기도 해요. 왜 그러시냐.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다는데 뭐였어요? 지난주에 그렇게 아비도엘 같은 정말 사랑하는 그 장군에게 배반당했죠. 아들들이 배반하죠. 아들은 또 자기 동생하고 이렇게 범했다가 또 죽임을 당하죠. 자식들이 난리가 나고 막 이런 아픔을 겪는 거예요. 왜 다윗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근데 이런 일을 겪을 때 사람들은요 또 반응이 두 가지로 나와요. 어떻게 어려운 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에게 어려움이 딱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주저앉는 사람이에요. 포기하는 사람, 낙심하는 사람, 무력하게 무너지는 모습.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여기가 드디어 바닥이구나. 그래서 바닥을 치고서 올라오는 사람, 날개치듯 올라가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 날개치면서 올라가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윗하고 똑같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바로 전에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부를 누군가가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거예요. 실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어려움 가운데 딱 떨어지고 나면은 내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이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이 사람은 나에게 힘이 되겠지 할 때 없어. 그 사람은 없어. 다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광야 가운데 두시지? 어려움 가운데 두시지? 그러면 우린 이렇게 다윗처럼 배워야 돼요. 여호와여.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주여 하고 부르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그렇게 평소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도구가 되는 거, 이 고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왜 평안 가운데 하나님 부르면 안 될까? 꼭 이렇게 고난으로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으로 집어넣으셔가지고 나를 찾게 하시는 걸까? 근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 보잖아요. 고난이 아닐 때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 않을 때 잘 하나님을 안 찾아. 좋으면 그냥 세상 좋아,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래도 나 안 찾을래? 해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사실은요, 다윗도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 늘 부르짖고 이랬거든요. 근데 범죄한 다음에는 뭐예요? 두렵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자식들이 쫓아가가지고 너 죽이겠다 그러니까 또 막 도망가는데 그 가운데서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서 너 이래도 나 안 찾을래? 하나님께서 웃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게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아, 그렇구나. 결국 가장 선한 곳으로 다윗이 왕으로 있으면서 세상의 복락을 다 누리고 권력을 다 누리고 있는 게 이 사람이 사는 방법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죽음의 골짜기를 헤매고 있어도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너가 사는 거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본질적 삶이 거기 있는 거야.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잘 먹는 것, 잘 얻는 것,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게 나를 살게 하는 거다라는 걸 하나님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게 하려고 거기로 데리고 가시는 거니까 우리가 광야로 나가는 게 죽는 건 줄 아는데 광야로 나가니까 내가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죽음의 위기에서 맨발로 울면서 막 도망가고 있는데 그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렇게 외침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지. 이 확인인 거예요. 그분이 내 방패이고 내 영광이고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알게 하는 시작이 뭐다? 하나님을 부르는 거야. 하나님을 부르는 거.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아니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만나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고 하나님을 자꾸 얘기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만해라. 너만 은혜 받았냐? 이런 때가 되게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부끄럽고 좀 두려울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두려움 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아까 4절처럼 응답하신 거예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뭐한다? 응답하셨다 그랬어요.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응답하시고 얼마 전에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다 목사님들이잖아요. 수업 듣는 분들이 제가 다른 과정 목사님들이 듣는 과정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여기 혹시 목사님들 중에 아직도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런 기도 아직도 하십니까? 묻는 거예요. 다 찔리잖아요. 늘 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함께 우리가 뭐 하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 곁에 있어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이 살아날 때는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뭐 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순간이 다 하나님의 임재로 경험되지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하심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냉랭한 마음으로 앉아있다가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거죠.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다윗도 저렇게 도망가는 가운데 지금 막 그 두려움으로 막 울면서 도망가는 가운데 뭐를 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다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다고요. 비록 내가 원하는 방식의 하나님의 응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지만 내 지금 상황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가네? 그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을 때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국에는 나를 통하여 선을 이루실 거거든요. 이 믿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세요? 이렇게 외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안 됐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없구나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삐뚤어지고 별로 안 좋아 보이는 내 시선에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거더라도 그래도 믿고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나를 통하여 이루실 거라는 거죠.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승리가 일어나요. 다윗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닌데
맨발로 지금 울면서 도망가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대요. 그 다음 봐봐요. 더 멋있는 말이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셨대요. 뭐라고 응답했는데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저 사실 저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응답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자고 깨는 게 무슨 응답이야. 여러분들도 다 자고 일어나잖아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붙드심이고 이게 무슨 응답이겠어요. 자고 일어나는 거. 근데 지금 상황을 잘 보세요. 다윗은 죽음의 위기를 안고 도망가는 중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봐요. 조그만한 어려움이 있고 조그만 힘듦이 있고 조금만 신경 쓰이는 거 있고 사람의 관계가 조금만 틀어져도 여러분 잠 못 자잖아. 밤새 고민하지 않아요? 다들 굉장히 무디게 잘 자는 건가요? 다 그렇게 잘 자나요? 조금만 꺾여도 밤새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뭐 노트 펴놓고서 죽일 놈 살릴 놈 막 이런 거 쓰고 저주하고 막 이런 거 하고 아무도 안 보겠지 그러면서 막 SNS에다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니 뭐 이런 거 쓰고 이러지 않아요? 안 그러는구나. 아무튼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 짓을 하든 안 하든 결국에는 우리는 뭐예요? 잠을 잘 못 자요. 고민 가운데 있고 아픈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으면 잠을 잘 못 잔다고. 근데 지금 다윗은 뭐 했대요? 지금 목숨의 위기에서 자기 아들이 자기 죽이러 오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뭐 했다고요? 자고 깼대요. 잘 자고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야, 이게 정말 큰 축복이에요. 다윗은 실제로 되게 잘 자고 일어났대요. 그 아둘람 굴로 도망갔을 때도 다른 장군들은 두려워가지고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막 걱정하고 난리 났는데 다윗은 잤대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마치 이 5살짜리 꼬마애가 아빠 손잡고서 어두운 길을 걸어가도 두려움이 없는 애 같은 거예요. 그냥 막 아빠 옆에 있으니까. 다윗이 아빠가 옆에 있는 줄 모르는 게 아니었는데 그 손을 놓치니까 두려웠던 건데 다시 뭐 한 거예요? 다시 그 아버지의 손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잠도 잘 자요. 그 다음 뭐라고 써놨어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니. 이제는 완전히 다덤벼 이거 아닙니까? 다덤벼. 천만인이 나를 다 둘러싸도 두려울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가 싸우나? 하나님이 싸울 거 믿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이 딱 닥쳐오고 힘들어지면은 제일 먼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실제로 보면 내가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 싸워서 승리해 주시는 거죠.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해요?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오고 진짜 말 그대로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서 진치고서 앞에서 수많은 사단이 너 죽일 거야 하고서 덤비고 있는 그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어떡하지? 큰일 났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나서 지나고 나면은 그 모든 과정들이 넘어갔어요. 지켜냈다고요. 이겨냈다고요. 이렇게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다음에 자세는요. 잠도 잘 자고 뭐 다 덤벼 이러는 거예요. 그냥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승리를 약속받은 거죠.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데 못 느끼는 그 무뎌진 것 같은 거 있죠. 사실 우리가 아빠 손 잡고 막 가다가 뭐 조그만 동네 형들 만나가지고 막 무서워가지고 막 울고 막 이래 보십시오. 아버지가 뭐가 돼? 그죠? 아빠가 옆에 있는데, 그지? 하나님 손 붙잡은 여러분들은 세상에 어떠한 두려움과 위협을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 그렇게 삽시다. 사실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응답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7절에 바로 나와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요 원래 대꾸를 이루는 거예요. 위에 3장 초반에 무슨 말이 나면 원수들이 나에게 와서 뭐 한다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다 대적들이 일어나가지고 나를 뭐 한다 그랬죠? 친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너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어? 하나님한테 얘기해봐. 하나님한테 말한다고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반대로 했어요. 나를 치던 원수의 뺨을 누가 쳐주셨어? 하나님이 쳐주신 거야. 또 막 말로 뭐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불러봐. 하나님하고 하나님한테 일러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들의 일을 뭐 해버렸다고? 꺾어버렸어요. 하나님 진짜 장난 아니죠. 진짜 무서운 거야. 하나님이 때리면 얘는 최소 사망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뺨을 치심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맡겨 우리 좀 심한 말 하면 뭐예요? 옥수수가 다 나간 거죠 지금. 하나님이 일을 꺾으셨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다윗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울면서 맨발로 도망가는 다윗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뭐라 그랬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와, 너무 무서운, 너무 즐거운 말이죠. 저는 이 말을 볼 때요, 되게 힘이 되는 게 뭐냐면, 이 말투가 너무 좋아요. 내용도 너무 좋은데 말투가 너무 좋아. 이미 뭐 했다고요?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미 뭐 했어요? 이미 일이 끝났어요. 꺾었다야. 이미 과거 완료야. 과거 완료. 자꾸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 과거 완료야. 이미 이 일은 끝난 거야. 근데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지금 원수가 여전히 내 아들은 나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다고요. 쫓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말투는 뭐야? 이미 일이 끝났어요. 저는 어렸을 때 보니까 저는 교회에 다녔으니까 우리 교회 형들이 많아요. 학교에. 교회 형들이 많은데 친구랑 막 놀다가 힘이 없어서 싸움을 하다가 깨지잖아요. 그럼 너 이제 죽었어. 너는 이제 죽었어. 너 끝났어. 형한테 이길 거야. 막 이래가지고 근데 말투가 뭐예요? 너는 이제 죽었어야. 이미 뭐 싸우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안 했어. 얘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말투는 뭐야? 다윗이랑 똑같아. 너는 끝났어야. 너 이제 우리 형한테 이르기만 해. 너 이제 끝장이야. 이런 말투예요. 근데 다윗이 너무 멋있는 거야. 이미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미 봤다는 거야. 끝났다는, 이미 일을 꺾었다 그래. 근데 이런 말투가 여기만 나오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도 나와.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했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뭐 했다? 이미 이겼다 그런 거야. 이미 세상은 끝났어.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방식이야. 이게 하나님의 방식.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는 거야. 할 거야. 우리 형이 와서 너 혼내줄 거야. 이러면 하나도 안 무서워할 거야. 너 이제 끝났다. 이제 너는 날 건드려? 뭐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 거죠. 이 다윗의 말투가 그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뺨을 치시고, 그리고 그들의 뭐라 그랬죠 지금? 뺨을 치시고 그들의 일을 꺾으셨다 이랬어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이 말투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담대함으로 해야 될 것 같아. 이미 끝났다.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울 자가 누구고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자가 누구냐고.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이 나의 편이신데 누가 나를 감히 이미 뭐 했다? 예수님처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이미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이를 꺾으셨다 하고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야 이게. 자기가 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운 거 나는 뭐 한 거야? 본 거야. 이미 이루신 거를 본 거라고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는 이 담대함이 필요해요. 사실 다윗은 그 이전에 아까 2절에서 얘기했던 건 다 자기가 당한 일들이었어요. 원수들이 일어나서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너 맨날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 좀 얘기해봐. 우리가 그런 일 들을 때가 얼마나 심지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주여 맨날 외치더니 하는 거 봐라. 나는 참 교회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서 뭐라 그래요? 꼭 욥의 친구들처럼 얘기한다. 기도를 덜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래. 날마다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왜 믿음의 문제고 왜 기도의 문제냐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도 가난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늘 매달려도 아플 수 있고 고난 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는 게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거 조금 상황 어려졌다고 하나님 버리는 자가 더 미련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없는 자인 거야. 우리의 본질은 어디에 있어야 나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이 없어야 돼요. 다윗처럼 모든 환경 가운데 여호와여라고 부를 수 있고 저렇게 승리를 약속받은 사람처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걱정하지 마. 내가 모든 환난을 이미 이겼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그 예수님이 나의 친구 되시고 나의 중보자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거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진짜 승리예요. 진짜 승리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어반의 예배자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기꺼이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다는 거예요. 너 보기만 해.
심지어 모세에게 그래. 난 가만히 서서 보라 그랬어요. 내가 하는 걸 보라고.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나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 드리면 그분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3장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편 3편과 다음에 또 시편 4편을 하겠지만 시편 3편과 4편이 연결돼 있어요. 근데 항상 아침에는 시편 3편을 읽고 저녁에는 시편 4편을 읽는다 그래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하나님 제가 보니까 수많은 원수들이 또 오늘 얼마나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힘겹게 만들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찢기고 이럴 텐데 하나님, 걔네 다 죽었죠. 이미 끝장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너무 좋겠어요. 야, 이 탐대함으로 그럼 오늘 하루 정말 주 안에서 승리할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주의 이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고 힘겨움과 세상 가운데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여호와여 나의 방패와 영광과 나의 머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미 내가 모든 환난을 이겼다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심정으로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